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살아 역사심이 저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4장에는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한창 혼인잔치를 벌이고 삼손이 그의 아내와 함께할 때 삼손이 화가 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니까 그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화나니까.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그 분노의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다시금 내려가서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아내를 찾기 위해 블레셋 장인의 집에 찾아가죠. 그래서 장인, 내가 왔습니다.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장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 딸을 내 친구에게 줬다. 보내버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리어 작은 딸이 더 예쁘지 않냐. 그러니 이 작은 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허락하고 준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리고 남은 딸을 다시금 아내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삼손을 장인이 바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를 해도 너무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어떤 면에선 대단한 조롱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당하고요, 무시당하고요, 조롱당하고요,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뭐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나쁘네. 왜 교회에서 저렇게 맨날 싸우고 그런데 별의별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다 듣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업신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 때문에 핍박은 당해도 고난은 당해도 이러한 일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감수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믿음과 상관없이 내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거나 조롱당하거나 비판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을 겪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길을 떠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서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절대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자리를 자꾸 떠나니까 받지 않아야 될 그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이러한 대우를 세상 속에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은 당하고 고난은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믿음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때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삼손이 감정이 폭발합니다. 4절 말씀에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고. 너무 화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을 추수할 쯤에 삼손이 어떻게 해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를 묶고 거기에 뿔을 넣고 블레셋 사람 곡식밭에 몰아 넣습니다.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다 불타버려요. 삼손이 감정이 폭발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추수밭에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또 화나니까 이 일을 누가 행했냐? 그랬더니 삼손이 행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과 그에게 주었던 아내를 잡아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죽여요. 또 그 이야기가 또 삼손에게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또 감정이 또 폭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원수를 또 갚겠대요. 그러면서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서 죽여버려요. 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쌓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삼손의 감정이 폭발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어요. 자기 혼자 또 도망가 숨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유다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그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의 공동체의 위기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앞세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대로 일 처리하면 손해보게 돼 있고요. 상처를 입게 돼 있고요. 다툼과 분열이 조장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삼손은 사사거든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엉뚱한 일에 힘을 다 빼고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감정으로 대하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방향으로 지금 삼손이 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길에 접어들고요. 그 감정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혼란이 생기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손해를 얻게 되고요. 겪지 말아야 될 아픔과 상처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해서 보고회를 하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우리 절대 못 들어간다. 거인 족속도 있고 성도 견고하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결코 못 간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야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데 이 한마디에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와 같대.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감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합니다.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고요.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막 모세를 해하려고 하고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너희 못 들어간다고? 그래. 너희는 절대 내가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감정과 믿음은 늘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감정이 섞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감정이 섞인 행동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 이건 불행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회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감정 때문에.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냉철하게 잣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왜 그래요?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이 우선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 감정이 앞서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요? 믿음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만약에 사사인 입다가 삼손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했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믿음으로 나갔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목적 따라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감정으로 자꾸 대하니까 문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기적의 삶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감정이 아니라 믿음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몸된 교회에 큰 은혜 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달라고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전도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장과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의 강건함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빨리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가장 행복한 날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